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면에 있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울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의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을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성은교회 성도님들의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은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신약성경 전반내에 걸쳐서 골고루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탄에게서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주술이나 어떤 기도 가운데에 특별한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거짓 선생으로 와서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뜻을 선언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라고 베드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을 베드로는 2절과 3절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호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을 못 이겨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득을 삼는 무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이라는 신학적인 가치관이 없이 성적인 욕망과 경제적인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에 관한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베드로가 여전히 충고하고 있는 여전한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기독교가 탄압받던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기독교가 대우를 받는 이 시대에는 더 많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세상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들을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롯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사람들이 늘 들어와 있고 교회와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 때마다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참된 교사가 구분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누가 참되고 누가 거짓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짓 불의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서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한 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언행을 살피기는커녕 오히려 경건한 자들을 비방하며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이 땅의 못다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심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슬리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교회의 일부이자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분별할 줄 알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를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또한 오늘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가진 들보를 빼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잠깐 넘어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로 고통을 받고 또 신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세우는 참된 교사가 되게 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